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른들은 이 어린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이웃이 함께 교육하고 공유하는 것,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요즘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명의 어린이를 키우려면 동네 마을 전체가 필요하대. 그만큼 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교육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이웃에 이런 교제가 단절돼가지고 다른 가정의 아이들한테 조금 꾸지람한다든지 바른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일과 환경 때문에 또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어린이에 대한 존재, 그리고 또 어린이의 관점에서 나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예 이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언급할 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해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연구하는 기관들은 이미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이 교육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구호단체 같은 경우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또 우리 기독교 교육기관 중에 파이디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정신을 잘 알고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 어린이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 전통에 자기가 존경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분의 가르침은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존경하면 아이를 데려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는. 민성이 혹시 그 어른들한테 칭찬받은 거 기억나니? 어떤 칭찬 받았어? 고맙다. 뭐 때문에 고맙다 했을까? 좋은 일? 무슨 일? 청소. 그렇지. 청소. 그 어른들이 이렇게 고맙다고 칭찬해 줄 때 민성이 기분이 어때? 좋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를, 자기 자녀를 이렇게 축복기도 받으려고 어른들한테 가서 이렇게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도 받고 칭찬도 받고 좋겠지, 그지? 그러면 민성이가 칭찬받으면 민성이만 좋을까? 또 누가 좋을까? 그렇지,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지. 우리 아들이 칭찬받았네. 좋지.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오고 예수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우리 애기도 이빨이 아프대요. 축복기도 해주세요. 데리고 오는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고 못 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못 오게 막냐? 데려와라. 그래서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뭐라고 나냐면 어린 아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악이라고 말해요. 다른 데는 어린아이, 쉽게 말하면 이제 민성이처럼 초등학생, 아니면 4살, 7살 이럴 수도 있는데 누가복음 여기는 어린 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악이. 그래서 어린 악이, 민성아, 애기는 어때? 걸을 수 있어? 자기가? 못 걷지, 그지? 애기가 자기 스스로 밥 먹을 수 있어? 못 먹잖아. 누가 해줘야 돼? 엄마가 먹여줘야 돼, 그지? 젖병 물려줘야 돼, 그지? 그리고 똥을 쌌어. 자기가 화장실 갈 수 있어? 못 가지. 다 해줘야 돼. 그러면 아기는 정말 24시간 엄마가 보살펴 줘야 되지, 그지? 민성이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진짜로? 안 무서워요? 조금. 목사님도 어릴 때 무서웠어. 혼자 있을 때 천둥 치고 비가 오면 무서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막 엄마를 울면서 찾아요?
안 찾죠. 민성이 다 컸잖아, 그지? 근데 아기는 엄마가 없으면 울어요, 그죠? 이것처럼 왜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 했냐면, 어린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 찾아요, 그죠?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울고, 자기가 몸이 아프면 그냥 우는 게 엄마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기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민성이 이빨 아프지, 그지? 그러면 민성이가 기도할 수 있어. 자,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빨이 아파요. 이빨이 무사히 잘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덧나지 않게 상처가 잘 아물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 이빨이, 튼튼한 이빨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또 민성이 다리 아프다. 그러면 밤에 잘 때 다리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들이, 이런 일들 제자들이 몰랐어요. 모르고 꾸짖어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시오. 왜 방에 어린 애들을 데려오는 것이오? 저 뒤로 물러나시오.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아니야, 어린 아들을 내게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니까 어른들은 저 뒤에 물러 앉아있죠, 그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화를 내셨대. 왜 화를 내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굳이 화를 안 내셔도 되는데 왜 화를 내셨을까 보니까, 이 앞전에 보면 제자들이 자기네가 천국에서 누가 큰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얘들아, 싸우지 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 작은 자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렇게 어린 아이를 딱 앞에 세워놓고 한 명을, 이 어린애를 봐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어른들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성아, 혹시 조금 나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안돼,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죠? 우리 민성이 이빨 아픈 데 나와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렇게 안고 얘기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네들끼리, 야, 천국 가면 내가 제일 위에 앉아, 너는 그 다음이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답답해하시죠. 천국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들한테 축복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셨나,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민성에게 말씀하시, 민성아, 오늘 교회에 왜 왔니? 민성이가 교회 온 거는 단 게 아니라 천국 가려고,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려고.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고 돈이 많고 착한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에서도 서열이 있고 계급이 있고 서로 내가 더 잘났고 너는 좀 못났고 너는 좀 못 배웠으니까 그 다음 자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천국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그게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천국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제자들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성이가 오늘도 와서 이빨이 아프지만 그걸 이겨내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는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봐. 예수님, 제 마음에 천국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네. 우리가 그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걸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알고는 있어도 우리가 깜빡하고 이 제자들처럼 또 다툴 수도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도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잘못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시기심이 있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향한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믿음, 그런 예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부모님들, 아기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못 오게 막고 이런 것들은 천국을 향한 믿음이 아니래. 마귀는 항상 옆에서 민성이를 노려보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노려보고 있어요. 마귀는 항상 주변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우리가 아멘 하는 것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걸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민성이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오, 그래? 오케이, 한 번 더. 민성 목사님 보고. 민성이도 하나님을 사랑해? 오, 진짜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믿음을 자유로 선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말씀대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정하고 예배하냐? 우리 어린이들은, 자녀들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이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조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의미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설득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욕심대로 해버리면 내가 이런 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가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받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 하느냐 하면 어린이처럼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문가들에 의하면 0세부터 3세까지의 이 어린아이의 자아와 인격이 평생을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순수한 믿음, 본능적 사랑. 우리 믿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그 말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싸우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우, 저 목사님 상처받았네. 저 목사님 왜 저런 말씀 하실까? 아우, 저분은 왜 나한테 저런 말씀 하실까? 상처받았네. 요즘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순전히 자기 손해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예배 드립니다. 왜요?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상처받았다고 예배 안 드린다? 그럼 나만 손해죠. 예배하기 전에 혹 예배한 후에 서로 거기에 대해서 화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말씀하시면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이 순수하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합시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그 믿음이 주만큼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병을 낫기도 하고, 여기 성경을 보면 죄인 취급받던 그런 아주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아니 또 뭐 순수하지 못해서 치료 못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자는 것이죠. 민성이 아플 때 엄마 아빠 찾잖아. 그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치료해 주실 거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믿음과 본능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